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지켜오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저희들의 자신들을 잘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자신이 죄인이었다고 하는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지 되고, 죄인으로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잘 살피는 그런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던 그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을 종료주일 날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리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복을 벗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이 예수님의 가시는 앞길에 자신들의 옷을 깔아놓기도 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게 되어지면 마치 적군을 다 물리치고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줬던 승리의 개선장군들이 입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한 나라의 왕만 되시면 지금 로마에 대한 압제에서도 이제 해방이 될 것만 같았고,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려웠던 일들도 해결만 될 것 같았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배고플 때에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도 몸이 아팠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원하시며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아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씌워졌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한 주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들은 당시에 마땅히 죽어야 될 만한 바나바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합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런 아우성 소리 때문에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군중들이 들어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십자가에 바로 달리시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만찬은 지금처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식사를 준비를 하셔서 그 식사 가운데에 남다르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이후에 이 떡을 먼저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을 꼭 받아서 함께 먹으면서 내 살과 같이 기념을 좀 꼭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포도주를 또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포도주지만 너희들이 나의 피와 같이 생각을 꼭 하고 마지막 끝날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들을 꼭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모이신 가운데서 잘 알려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귀중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분들이 모이면 이 만찬, 이런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내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이런 예수님의 뜻과는 당시 고린도 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이 만찬에 대한 뜻이 많이 쇠퇴되어져 갔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만찬의 시간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만찬 시간 때에 특별히 본을 보이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이런 일들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히 몸소 보여주신 일들이기도 합니다. 늘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말로 잘못됐던 일들이 오늘 이게 내가 베푸는 이 살과 피와 함께 같은 형제로 생각을 해서 꼭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평안을 꼭 누려야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 성찬에 대한 예식에 씌워질 때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면서 평화를 꼭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놓고 이 음식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시 있었던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말한 걸 놓고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때는 먹을 것을 준비하지를 못해서 배고파서 어렵게 됐고, 좀 많이 가졌던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다차롭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서 오면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자신들이 준비한 몸 갖고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했던 사람들, 함께 모였던 사람들은 배부르고 기뻤을지 모르지만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은 그것을 놓고 보면서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배가 고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바울 사도는 잘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잊지 말고 잘 하라고 말씀하셔서 요즘도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찬 예식을 먼저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한 가지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내 살과 피를 같이 대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라도 평화를 누리고 화평해야 된다. 그래서 대개가 총회를 한다든지 노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특별히들 모여서 성찬의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성찬에 대한 의미를 마음껏 깊이 생각하고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성찬에 대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어져 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엄숙하게 자신을 잘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대하는 심정으로 감정이 폭받쳐서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나와 같은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갔다고 감사를 잊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일부에서는 성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찬이 끝난 이후로부터 큰 소리를 치고 내 뜻과 내 백방만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성찬을 하고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를 찾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 스스로가, 아니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이제 이 종료주일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오늘 저희들이 성찬을 함께 나눌 겁니다. 전에는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했었는데, 부활주일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쉬어야 될 만한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부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일주일을 앞에 놓고 성찬을 저희들이 나누면서 정말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 잘못된 문제들은 주님께 고백도 하고, 형제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에 맺혀진 것이 있으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다 풀어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심정으로 참된 평화를 누려야 되겠다. 참된 사랑으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는 자신도 살피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때를 따라 기도하되 어떤 때는 금식도 하고, 오늘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금식도 자주 하는데, 어떤 이런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자. 그래서 우리들이 대개가 금식을 한번 선포하고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한 끼 금식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정말로 며칠씩간이라도 때를 따라 쉬워지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에 한번 참여해보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꼭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자신도 살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금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쉬워지고 주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찬과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인으로 살든지 의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든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의인으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한꺼번에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한 물이 좋은 물은 좋은 물을 내지, 어떤 때는 좋은 물을 냈다가 나쁜 물도 같이 내지 않는 것은 바른 샘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의롭게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의로운 일들과는 거리가 먼 죄인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만이 됩니다. 두 가지는 다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이 성찬식과 세례는 이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때를 따라 세례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셨던 일이나 규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귀중하게도 여기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이 세례와 성찬을 뜻있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규례를 이걸 잘 지켜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무와 권리가 다 주어져야지 되고, 한 나라에 대한 백성과 국민이 되기를 원하여서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려면 먼저 의무를 잘해야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무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씌워질 적에는 의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의무를 잘 감당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의무, 성도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져 가면 다음에는 권리도 주장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혜택을 나라에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무를 잘 감당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둘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죄된 생활은 버리고 의로운 길로 걷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흔히 한때 말하기를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같이 내어놓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면 세상이고 교회면 교회입니다. 둘을 다 같이 공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더 잘 아실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옥과 천국은 둘 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두 개 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다른 어떤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양갈래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인 된 길에서 의인의 길로,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선택을 해서 씌워지는 일인데 이 일들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들을 좁은 길로 말씀하시고 세상적인 길들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며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사랑이 있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시작하는 이 귀중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찬과 이런 예식을 별도로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순서를 정확하게 다 씌워져 가지만 예배 중에 행하는 행사 때에는 많은 말씀들과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새롭게 이 예배 중에 드려지는 예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예배에 함께 예식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연령 나이가 다 되므로 법적에 안에서 입교하는 분들의 예식을 먼저 행하고 곧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호명할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일 씨, 박송준 씨, 엄규원 씨,
김선주 씨, 오세현 씨, 서약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새겨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서약을 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예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우리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우리 손을 내리시고 자리에 그대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곧바로 이어서 우리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셨을 때에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대신 신앙적 고백을 하고 이들이 성장을 한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말씀에 잘 입각해서 이제 입교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유상명 씨, 한지영 씨 자녀 주엘 어린이, 박태연 씨, 김수영 씨 자 윤성. 그대로 또 옆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이를 대신해서 부모님들이 서약하는 겁니다. 이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약한다는 것을 꼭 알고 정말로 말씀과 서약대로 잘 자녀들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다. 이제 바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먼저 나왔으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세례 예식을 베풀고 곧 이어서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생각하고 서약할 때를 꼭 생각하면서 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한 목사 정석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주엘에게 세례를